이미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참, 네 집 딸내미인지 똘똘하지요. 물론 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사실 이 중간 삼위일체 클로버의 비유 설명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요? 참 똑부러진다. 누가 가르쳤는지 참 잘 가르쳤다. 저 믿음 변하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래서 딸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런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 정도의 확신과 자신감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복잡한 논리, 어떠한 그 설득으로도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오히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지도 못했는데 있다고 믿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봤다고 안 믿는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엄청난 확신이요, 자신감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나 집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콜링, 이 부르심이라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특별한 집회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콜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들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는,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영접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어떤 집회나 모임에서 이런 콜링 시간을 가질 때마다 늘 한 번도 빠짐없이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 그 친구를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쟤는 왜 매번 일어날까? 첫 번째, 아무도 안 일어나면, 목사님이 그렇게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 목사님 머쓱해지실까 봐 큰 뜻을 가지고 나라도 좀 일어나야겠다라서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 매번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넘쳐나서 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던 그 은혜가 막 북받쳐 올라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 것이다. 세 번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다 일어나라,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이 과거에 고백했던 것은 진짜가 아니었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서 그때마다 매번 일어나는 것이다. 뭘까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설교 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물론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다 후배들이었지만 이미 크고 작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었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들로 교교에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목회에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좀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일 마지막 맨 뒤에 청년들이나 학생, 자녀들까지는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집사님들 중에도 소위 말하는 어쩌다 집사,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집사가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뭐 집사님들까지도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믿음이나 신앙의 연수가 검증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듣기 불편하고 거북하거나, 뭐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마치 죽지 않고 사시려면 열심히 코로 공기 들여 마시고 그렇게 숨 쉬어야 합니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늘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저 스스로를 향하여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장 목사,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지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만 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야지만 된다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일에 복음의 일에 충성해야지만 된다는 그러한 말도 포함된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 잘 믿어야지만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흔들리거나 불확실해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부를 때 응답하고 일어서는 것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믿는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확신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교회 모임과 주일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습관적인 종교생활, 마치 친목 동아리나 어떠한 단체에 내가 열심을 내고 성실한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발을 디디고 내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고 식어지기 전까지 그곳에 최선을 다하고 참여를 하는 그러한 취미생활처럼 그저 교회라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즐겁고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행하게 되는, 이제는 그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형식, 전혀 낯설지 않은 그냥 형식만 잘 갖추게 되는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그것을 묻거나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대리만족하기도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의 규모와 유명세가, 그 열정과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곧 나의 신앙이요 나의 헌신이라고 착각하면서 대리만족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교회에 대한 능숙함이 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물음, 그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앞다퉈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들이 드는 정보와 소문과 그걸 통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구절의 영어 성경은 then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이러한 의미를 가진 네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래서 너희가 지식과 이성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대해서, 그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알려준 그 모든 것을 들은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기록된 혈육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피와 살입니다. 지성과 이성을 포함한 육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결코 육에 의해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감정을 통해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혹 미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결국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완전한 행복으로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 그 심판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 존 웨슬리는 홀리클럽, 거룩한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미국에 가서 저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미국 인디언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자원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내가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체코의 유명한 종교 개혁자였던 얀 후스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얀 후스가 박해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그 모든 개신교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에 그때 유럽 곳곳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 중에 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이 독일의 귀족이었던 진젠도르프가 자신의 땅을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모라비아에서 주로 왔기에 모라비안 교도 또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26명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와 같이 미국 선교를 하기 위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풍랑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존 웨슬리와는 달리 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마저도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함께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웨슬리는 크게 당황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스팡겐베르크가 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존 웨슬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존 웨슬리가 나는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스팡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자 웨슬리가 확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열정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으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영으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주저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미국 선교 여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의 심령에 강하게 부딪혀 왔답니다.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구나.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구나.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감격하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나는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이지만 구원을 얻는 은혜는 오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복음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죄의 심판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죽음의 권세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열정적인 헌신과 충성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헌금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교회의 연약함과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개혁을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하고 이웃사랑 사역도 해야 하고 문화사역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가장 기본이요 당당하고 당연하고 쉬운 것이라고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덮여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열정과 열심을 쌓아가는 겁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심판이, 이 죽음이,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라 인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고백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